일상생활은 복음서가 2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미사는 좀 특별합니다. 오늘 미사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6.25를 전후해서 우리 한민족은 달라진 형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아버지 날 맞아서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서 애비해서 미사를 복원합니다. 아버지들 힘내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 기쁘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다니엘 우리나 지난 주간에 산호세에서 하셨죠.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감사미사 함께 봉헌하고 아마도 오늘 식사 같이 나누면서 기쁨을 나눌 겁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또 우리 최두영 조수와 이달 크리스톨 이 안에 쓰자는 누구세요? 군대 병사를 있었는데 아마도 다른 곳에서 훈련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김동민 부처님 가정을 위해서 국마리아가 봉헌하고요. 분당 신부와 김바오로 부처님, 김돈민 부처님을 위해서 국마리아가 봉헌합니다. 생일을 만난 김희정 가브리엘라, 조재인 엘리사벳, 안선미 미카엘라, 김선영 플로라를 위해서 소아드레사에서 봉헌합니다. 꾸르실로 이번 주간에 있죠. 목금 토일 꾸르실로 수강자들 7명과 3명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이수상나, 김선영 플로라가 미사를 봉헌합니다.
송마리아가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사목회에서도 미사를 봉헌합니다. 허요셉 루시아의 형님간의 건강을 위해서 김프란치스코가 봉헌합니다. 또 세상을 떠난 이원용, 바오로, 이영실, 카타리나 한국에서 한 2달 사이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정화 대대사 29일에 수요일에 이제 한국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같이 모여서 연도 같이 바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빌라회와 이구역에서 같이 미사를 봉헌하고 이세일 알렉산더가 같이 함께 봉헌합니다. 전상만 요셉의 영혼을 위해서 전비아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수녀님들이 눈에 띄죠. 성모영보 수녀의 말씀에 성모영보 수녀의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수녀님들인데 조금 이따 강론 시간에 소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주시니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쁨에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흩어진 당신 백성을 다시 모아 모이실 것이라 전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 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모아 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다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서로 용서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고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다른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들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하나송을 노래합시다. 주님이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기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바쁘지만 참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 본당은 미국 전례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이 미사를 드리지 않고 연중 제12주일 미사를 드려도 됩니다만,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한국 전례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같은 날
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축일, 순교목자 축일, 순교성인 축일, 이런 축일들은 한국 진례를 좀 따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미사를 드립니다. 용수로 미움을 없애고 일치로 분열을 이겨나가고 주님의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오기를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굶주림의 시간이고 있는 우리 국력 경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또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 오늘 독서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신명기 말씀,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이죠. 그죠? 신명기라는 말은 모세오경이 뭐 있죠?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은 일반적으로는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옛날에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성서를 연구해 보니까 모세가 다 쓴 것은 아니죠. 모세의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신명기는 언제쯤 쓰여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유배를 겪을 때 이 무렵에 쓰여졌습니다. 무슨 사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가 바빌론 유배였습니다. 587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글을 읽는 사람은 다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그 민족의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그때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가 하느님을 잘 따르지 못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고난의 역사를 겪고 있으니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토라를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하느님의 계명을 새롭게 리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다시 리뉴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죠. 하느님의 계명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이 고난의 역사를 하느님께서 새롭게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내용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 들립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민족의 통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한반도의 통일,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부지런하고 건면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민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만 되면 전 세계에 남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겠죠. 정말 민족의 번영과 행복이 통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통일이 되면,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지 않아도 되고, 대학 1학년,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야 되니, 정말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그죠?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또 국방비의 많은 부분들을 민족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정말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고, 또 그쪽 남쪽에 좋은 자본들을 북쪽에 가서 건설을 하면 얼마나 더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민족의 통일이 된다면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주위에서
한반도가 통일돼야 된다. 그죠? 남북 간에 통일돼야 된다. 10명한테 물으면 10명 다 통일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저는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9명. 그 중에 저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사실은 한반도 통일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미국은 한반도 통일 도와줬다 육자회담 뭐 이끌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도 뭐 이해관계 따지면 통일되면 더 잃는 것이 더 많겠죠. 통일이 안 되고 그래서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좀 그 옛날에 공산 세력을 한반도에서 막아낼 수 있었잖아요. 또 좋은 무기들 한국 가가지고 실험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도 특히나 통일 말하지 않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촌의 땅사는 배 아프다 그러죠. 우리나라 통일되면 너무 잘 될 것이니까 주위에서 별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보고 또 혹시 종북이 아닌지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강론 때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해왔습니다.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통일을 바라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실은 통일돼야 된다 하면서도 10명 중에 9명에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 통일 그렇게 관심 없고 통일돼야 된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그런 노력들은 별로 안 하죠. 저도 뭐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죠? 북한의 현실을 잘 모르고 이렇게 나쁜 것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죠. 자,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방공 포스터를 그리라는데 먼저 크게 이렇게 중국 대륙을 그리죠. 그죠? 그리고 토끼처럼 한반도를 그립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한반도의 중앙에 선을 하나 딱 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탕색을 38선 이북 쪽은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38선 남쪽은 파란색으로 칠합니다. 파란색에 사는 사람은 수행들 같이 예쁜 천사로 그립니다. 그죠? 예쁜 얼굴로 사람을 그립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은 모양은 사람인데 얼굴은 늑대의 모습을 한 사람을 씁니다. 그 밑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무찌르자 공산당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렸다니까요. 이 경험이 저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왔죠. 절대로 김일성, 김정은의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쪽에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통일을 말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남북한을 대치시켜 놓음으로 해서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데 그죠? 그때마다 언제나 북풍을 일으켜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10명 중에 9명으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그렇게 우리 사고가 세뇌가 되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굶주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악하게 폐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을 말로는 원하는데 실제로 가슴으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민족은 특히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6.25죠. 민족 상잔의 전쟁 그런 비극 때문에 정말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 비극과 아픔이 너무 사무쳐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죠? 파도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왔지 통일의 길을 함께 살아야 되는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2016년 분당 60주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언제 통일의 길이 올지 그 길은 오늘 독서 말씀과 복음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원한과 아픔들을 치유하지 않고는 화해의 길, 번영의 길, 일치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7번째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
7번씩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길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 반드시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 물론 그 과정에서는 아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로 60년을 떨어져 살아왔는데, 형제자매들 사람도 그저 서로 떨어져 살면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서 쉽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민족이라는 것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화해와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다 겉으로는 바라고 속으로는 바라지 않지만 우리 민족, 우리 각자는 흩어져 있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 자신들부터 용서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신들한테 있는 이 어머니적인 것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특별히 청합니다. 또 이런 7번씩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달라고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미움과 정오는 분명히 분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용서 화해를 통해서 치유의 길로 우리 자신도 치유되고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민족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고 둘이나 셋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로 하셨으니 그 약속을 따르도록 합시다. 또 지금 당장 북쪽에 굶주린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작은 온정의 정을 전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런 사랑의 나눔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인사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소개해드릴 수님들이 있어서 제가 강론을 짧게 줄이겠습니다. 수님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말씀의 성모영보회 수녀님이십니다. 말씀의 성모영보회. 성모영보란 말은 3월 25일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그 주기를 말합니다. 제가 이 수녀들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부터 15년 전 제가 안동교구 사회복지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국장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부가 일을 하게 되니까 선배 신부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때 발령을 받아간 곳이 경북 영주에 있는 담이안 피부과 병원 담이안의 집이라는 한센 가족들, 한센 병자들 사는 양로원으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받아가서 첫 밥을 먹는데 밥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그 한센 가족들 사는 양로원에 식사를 사진관에 가져와서 먹는데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진 거 아닌가 하면서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안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수님들과 함께 정착마을 이제 한센 가족들 사는 마을에 찾아갔어요. 방문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착마을에 갔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들고 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밥상을 들고 오면 한 아주머니 따라오면서 막 이렇게 해요. 밥을 보니까 밥이 잡곡밥인 줄 알았어요. 밥이 까매. 도대체 무슨 밥, 뭐가 이런가 싶어서 자세히 들어가다 봤더니 파리가 하도 많이 앉아서 그 파리가 어떤 파리인가 하면 정착마을이 대체로 경북 지역에 닭 키우는지 소 키우는 돼지 키우는지 두 종류였습니다. 그 파리가 어디 앉았던 파리인가 하면 돼지똥이 앉았던 파리가 닭똥이 앉았던 파리인데 앞에 가봤더라고요. 이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제가 그 밥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먹는 흉내만 내고 그죠? 그렇게 하면 저는 사먹을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도 이 사람들은 저 신부는 대충 살다 갈 사람 하고 낙인을 딱 찍어버립니다. 물을 주는데 컵에 손을 이쪽 엄지손가락을 넣어주더라고요. 물을 마셔야만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친구가 못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시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 속으로 막 헷갈리는데 우리 스님들은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스님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역시 이렇게 사는 스님들이구나. 스님들한테 한 수 배웠죠. 우리 헬레나 스님하고 스테파니아 스님이 오셨는데, 스테파니아 스님은 그때 양로원의 간호사 스님이셨어요. 근데 이 스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테파니아 스님은 지금까지 닭발, 족발을 못 드신대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은 실제로 낙인은 없습니다. 다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세포가 다 죽어서 아프지 않아요. 손가락 넣고 잘라도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바늘에 딱 찔리면은 이거 치료하는데 한 3개월, 6개월, 1년까지 걸립니다. 면역 기능이 다 떨어졌고 신경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선생님이 치료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상처가 생겨서 썩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자릅니다. 그죠? 자르는데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요만큼 상처가 또 여기 자르면 더 많이 썩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자를 때는 이렇게 안 잘리니까 핀셋으로 뼈도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닭발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치료를 5년 동안 저와 같이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때 난 수녀님들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성모형보 수녀회가 제일 어려운 곳에 항상 가서 일합니다. 나병 환자들 마을에 가서 일하고 또 장애인들 돌보고 노인들 돌보고 고아들 돌보고 이렇게 하시는 스님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스님들하고 인연이 있는데 작년에 안동에서 원로신부님 한 분 오셨었죠. 민야시오신부 키 크고 기억나죠? 딱 이맘때입니다. 6월 20일인가 그때 제가 멕시코 신부님 모시고 성지순례 갔어요. 이제 가달루페 성지순례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전날 이제 신부님 저한테 혹시 성모형보 수녀회가 여기 멕시코에 와 있다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없겠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 한인성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혹시 이 수녀님들이 멕시코에 어디 와 있다는데 주소를 좀 알 수 있겠냐 하니까 그 본당 신부님이 어디 인천교구인가? 인천교구 맞죠? 인천교구 덩치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있냐고 그러니까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다음날 차를 한 대 빌려서 갔습니다. 제가 신부님 보고 수녀원에 전화 좀 하고 가자고 그러니까 신부님 절대로 전화하면 안 된다고 피해준다고 그냥 무작정 가보자고 가는데 막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길을 얼마나 헤맸는지 한 3시간 정도 시골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 마을에 스님들이 수도원을 만들고 살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그죠? 한국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더니 멕시코에 와서도 역시 미혼모들도 아이들 돌보면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하고 봤었습니다. 근데 스님들한테 제가 라면을 맛있게 얻어먹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녀원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 소원을 약속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돌아가면 우리 세크라멘토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스님들 좀 도와주시도록 한번 초청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비행기표를 끊어가 보냈습니다. 스님들 와가지고 우리 교우들한테 여러분들 사시는 이야기 하시면 우리 신자들이 조금 뭐 많이는 못 도와줘도 십시일반 조금씩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기쁘게 사시면 될 겁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오셨습니다. 헬레나 원장 수녀님, 스테파니아 수녀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복장 할 때 여기저기 모금을 가봤었는데 힘이 안 떨어져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많았는데 우리 헬레나 선생님 이제 아직 젊으셔서 이렇게 후원받으러 안 다녀보셨대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한 말씀 하시자 그랬어요. 올라오셔서 그분들에게 사시는 이야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신부님 강복 말씀 참 재밌게 잘하시죠. 네. 저도 이제 멕시코에 생활하면서 했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밌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간략하게 불러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는데 저에게는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정의 엘리사벳 본당 신자분들과 이런 소중한 만남을 마련해 주신 우리 주님과 제2호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는 떼 윅스들레라 지역은 멕시코의 여러 주에서 가난을 이겨내보고자 이주민들이 정착해 형성된 마을입니다. 가난을 이겨내보기 위해 이 지역으로 왔다지만 이곳에서도 일자리를 얻기 위함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의 일자리란 저 건너 마을에 형성된 별장지대에서 청소부, 정원사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일자리가 전부입니다. 인력시장에 일찍부터 나가 기다려봐도 기술이 없기에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하루 인건비 80에서 100페소, 한국 돈으로 7,000원에서 9,000원 정도인 이 일자리들도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하루 이틀,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며 한 잔, 두 잔 마시던 술들은 이젠 습관이 되어 어느새 알코올 없이는 하루를 지탱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은 생계를 위해 호박꽃철이 되면 호박꽃을 팔러 다니고 메뚜기철이 되면 메뚜기를 잡아 볶아서 팔러 다닙니다.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을 때는 거리에서 집에서 시간을 때우며 하루를 허비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은 잘못된 성지식으로 인해 14, 15살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책임지기에도 벅찬 나이, 어린 아빠들은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아이를 키우는 몫은 어린 엄마 차지가 되어버립니다. 지역 방문을 하다 만나는 아이들에게 가끔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아이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정원사요, 청소부요, 마을버스 운전기사요. 마을 안에서 멀리 나가보지 못하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 어린 부모에게서 태어나 방치된 아이들.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세상은 작은 이곳 마을과 삶에 지친 부모님의 하루하루의 삶이 전부인 듯 합니다. 처음 이곳 멕시코에 소임을 받고 가졌던 내가 그곳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부질없는 걱정이었습니다. 한참 꿈을 꾸고 희망을 키워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장을 만들어 주어야 했고 삶에 지친 어린 엄마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장. 이래라 저래라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수도원을 개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고 이들에게 조금은 낯설은 교육이라는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축제를 좋아하는 민족성에 맞추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음악 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원과 마을 지역 주민들과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수도원은 이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톨릭 국가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종교에 문외한 이들을 위해 종교 교육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묵주를 그저 부족에 가까운 것처럼 목에 걸고 다니는 이들을 위해 성모님에 대한 올바른 신심을 알리며 수도원의 묵주기도 요일을 정하여 신자들을 초대하여 기도 모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이 조금 안정되자 수도원에서 성경을 구입하여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 성경 보국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늘 모임이 있는 날마다 수녀들이 30분 전에 동네를 돌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가며 시간을 알리고 모임이 빠지지 말라며 부탁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글을 읽지 못하였던 자매님이 띄엄띄엄 글을 읽기 시작하였고 저희의 방문 없이도 스스로 모임에 참석하고 이제는 복음 나누기 반으로까지 커져 4그룹의 성경 모임방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이들과 보냈지만 아직도 저에겐 선교사라는 말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루이스 집에 오늘 막내가 태어났고 내일 까르멘 집에서는 생일 파티가 있고 마리아 할머니가 지금 아파서 치료가 필요해 저희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이처럼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저희의 일상입니다. 오늘도 저희 수도원 마당에는 찌는 듯한 더위를 가르는 싱그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검게 탄 얼굴을 타고 오르는 땀방울의 건강한 아름다움이 꿈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넓고 커다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그저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져 공부방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수도원 빈 공터에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또한 우기철이면 처마가 없어 강당과 교실, 어린이집에 비가 들이쳐 늘 물을 퍼내는 고생을 해야 했는데 올해는 이 처마 작업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저희 멕시코 공동체의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수도의 소개 동영상을 보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들 힘낼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서 작은 사랑이라는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영성 채우기에 2차한 건데 2차한 건 좀 해주시고 특별히 나는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후원회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특별히 좀 도네이션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제가 스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여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되게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유심의 구하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인 오늘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바람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주님, 분쟁과 폭력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고 교회가 세상의 다툼과 분열을 화해와 일치로 이끌어 인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남북한이 분단의 오랜 세월 동안 무감각해진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소서. 실향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전쟁과 갖가지 재해로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어 실향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굳건히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유로우신 주님, 모든 가정 공동체를 보살피시어 문명의 발전 속에 대화가 줄어드는 오늘날 가족이 서로 마음을 열고 자주 대화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일치의 주님, 민족의 일치를 바라며 주님께 간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절개 얻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제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는 622번입니다. 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며 청하오니 이 사랑의 성사가 저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치의 표상인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셨나이다. 이 나라가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쓰라린 시련을 겪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모르시며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시니 주님의 오묘한 섭리로 저희가 민족 통일의 희망을 키우고 마침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 성인과 함께 저희도 기꺼이 주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손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소토와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당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 이원영 바오로, 이영실 카타리나, 전성만 요셉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오늘 감사 미사를 봉헌하는 김다니엘, 폴리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들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맞는 모든 아버지들도 축복해 주소서. 최조수와 이 크리스토도 축복해 주시고 김동민의 김바오로 부재의 윤권의 건강을 도와주소서. 생일을 받는 기가브리엘라, 조엘리사벳, 안미카엘라, 김플로라도 기억해 주시고 꾸르시를 참가하는 참가자들 봉사자들도 축복해 주소서. 성마리아의 감사하는 마음도 받아들여 주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이 자리에 짐을 모시며 감사하사오나 말씀하소서. 제가 원하나이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세서는 417번입니다.
403번 우리는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갈등을 풀고 일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악의를 버리고 용서를 청하며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일체의 성체를 모시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청하면 일체와 평화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구워 살피소서.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신께 이끌어 드리소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부모란 문제에 사라진 사람들이나 굶어가려 다닌 사람들도 주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위에서 하나님께 살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죄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참여와 영광과 음성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성가대에서 특송 읽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과 일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기원해 하루빨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온결애가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네, 신부님 사제석금 21주년을 맞이해서 성가대에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님한테 다시 한번 그 사제석 21주년을 맞이해서 뜨거운 박수. 신부님을 위해서 많은 구역별, 그러니까 구역 모두 다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국주기도, 미사봉헌, 화살기도, 미사 참례, 평일미사, 그리고 희생봉사, 사제에 위한 기도, 그다음에 성체조배, 자비의 기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그 아이들이 꽃을 준비해 나옵니다. 들어오세요. 고마워. 네, 그리고 그 사목회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에서 우리 신부님을 위한 또 물적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네, 예비 신자 교리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시간 및 성년 참여 미사 6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서중부 남성 제12차 교실 참가자가 돌아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7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진 성사, 성사는 2월 26일 교정미사 중에 있습니다. 소토 주교님께서 직접 오셔서 견진하겠습니다. 예비 신자 환영식이 7월 7일 목요일 저녁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에미디코 과정 참가자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 간다고 합니다. 장순혁 스테파노, 장선영 스콜라스티카 참가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조 단원 피정 7월 9일 토요일 오클랜드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점심 봉사는 여성의 우역 보조는 김범인고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점심 봉사는 아직 없네요. 보조는 이상비, 곽성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대꽃 공원이 전율리아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모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꿈이 쉬운 평의의 모임이 오늘 교주미사회에 있고요. 오늘 인호 공소 이게 4시간 지나가지고 있다는 거지. 울드리 아가페 모임이 6월 20일 화요일 저녁 미사 후 8시에 연수회관에서 있겠습니다. 여행의 모임이 6월 26일 교육 미사 후 마태관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6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네, 사제관 건축 신축을 위해 준비된 지금까지의 과정을 잠깐 브리핑하겠습니다.
인사하셔. 인사 먼저 하시고 위원장 인사하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제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저희들 멤버들이 이렇게 카운이라든가 CD 또는 디자이너 설계사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서로 힘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파이어 디파트먼트 뭐 이런 데서 상당히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걸 잘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협조로서 여러분들 기도로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끝까지 잘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뒤에 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필터 때문에 아직 잘 안 보여요. 네, 참여 예수님. 예, 지금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제관 건립에 대해서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가 작년 6월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건축위원으로서는 고정화 야보고 위원장님이랑 한승훈 다미안 형제님, 서지혁 마리아 자매님, 그리고 최병현 바오로 형제님, 저 윤영 로마노, 그다음 신상철 사무엘 형제님, 장준욱 스테파노 형제님 총 7분이 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위원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건축사를 선정을 해서 사제관 도면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8월에 이제 전 신전 건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에 설계 도면이 거의 컴플릿이 돼서 그때 이제 설계 도면이랑 그에 따른 이제 디자인 다큐멘테이션 패키지를 이제 카운티에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제출한 이유는 모든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는 카운티에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서 그다음에 이제 유즈 퍼밋이랑 빌딩 퍼밋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10월에 설계 도면을 카운티에 냈습니다. 그리고 퍼밋에 필요한 도면을 카운티에 신청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시공업체 선정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12월에 토드코 빌더라는 시공업체를 이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퍼밋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카운티에서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즈 퍼밋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사용 허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용도를 할 거고 그 건물의 면적은 얼마 정도 되며 그런 거를 이제 카운티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건물 자체 구조에 대해서 또 카운티에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하중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퍼밋을 받아야 돼서 두 가지 퍼밋을 받게 되는데, 보통 이제 유즈 퍼밋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했는데 아직도 진행 상황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쭉 보시면 1월, 2월, 4월, 5월부터 계속 카운티랑 미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도면에 이제 그쪽에서 커멘트를 달면 그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고, 그래서 거의 도면에 대한 커멘트는 클리어가 되는데 아직 이제 아웃스탠딩 이슈가 아직 클리어 아직 안 된 사항들이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나온 커멘터리가 화재시에 파이어 엔진이 왔을 때가 소방차가 왔을 때 액세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커멘트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건축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제출을 해서
카운티에 대해 승인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나온 커멘트가 마지막 필요이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7월 정도에서는 이제 퍼밋 이슈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퍼밋을 7월까지 다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나왔었던 키 이슈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한 40만 불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진행하면서 카운티에 이제 낼 때 퍼밋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카운티에서 리뷰를 했었을 때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7만 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컨트랙터가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로컬에 있는 한 5군데 회사에서 에스티메이트 받았었는데 대부분이 다 50만 불 이상을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구에서 이제 추천한 회사에서는 47만 불, 그러니까 다 합해서 카운티 퍼밋에 필요한 비용이랑 공사 비용까지 합해서 한 40만 불 정도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 회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밋은 7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 사이트 플랜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아키텍트가 프로포즈했던 처음 사이트 플랜인데 이게 저희가 있는 본관입니다. 그리고 이쪽 파킹랏에 이쪽 왼쪽에 있는 파킹랏이 보여지고 그 바로 옆에 이제 디테치드 스트럭처로 해서 사제관을 이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운티에서 나왔었던 그 커멘트가 거의 클리어됐었는데 지금 펜딩된 게 그 소방차가 왔을 때 액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그 나갈 수 있게 들어오고 진입하고 이제 다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도로 확보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고 그리고 카운티 코드에 따르면 every parking space, every 8 parking space 마다 이제 아일랜드, 플러 아일랜드를 만들어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건축위원회를 시작했을 때 잔고가 20만 불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비용이 한 2만 9천 불 있었고 환급이 이제 4만 불 정도가 있어서 지금 잔고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제 허밋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컨스트럭션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제 12월 올해 말까지는 이제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그 소토 주교님께서 오실 때 이제 기공식을 하려고 하고 하려는 예정이 있습니다. 예, 현황이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고 그러면은 이거를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 제가 클리어리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도 뒤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는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들이 들리고 그래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거는 올바르게 받고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성당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저희들이 어떤 이익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힘만 갖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26일 다음 주일에 견진성사 때 주교님 오시니까 6월 말에 7월 초에 확인 난다고 보고 개공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9시 미사 없습니다. 4년 만에 주교님 처음 오시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특전 미사 참여하시고 11시 미사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주교님과 함께 일치된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고 견진성사 끝나고 주교님 사진 촬영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은 견진성사 끝나면 사제관 기공하는 자리로 가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교님과 함께 기공식하고 돌아와서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번잡더라도 주교님 오셨을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별 큰 무리 없으면 성탄 전에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또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도네이션 해주실 분들은 사무실 접수해 주시고 오늘 앞자리에 그죠? 예쁘게 차려입고 오신 가족들 계시는데 네, 오늘 점심 식사 준비하시면서 우리 기쁨의 잔치를 같이 나눕니다. 산호세에서 우리 신부는 최은석 풀리나 일어나 주실래요? 신랑은 김원열 다니엘 뒤로도록 인사. 신부 어머니 산호세에서 오신 카타리나 자매님 가족들 오세요. 부모님은 우리 도미 부자님과 프란체스카 자매님 가족들 일어나세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사견상가는 348분